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본 교회당에 오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본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또 감동 깊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한상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반주는 본인이 해서 녹음해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꼭 그와 같이 이렇게 반주 그런 냄새가 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를 드립니다. 정말 예배에 딱 맞는 그러한 찬양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2주 동안 여러분 뵙지 못했습니다. 어제 금요 저녁에 인사를 또 드렸습니다만 이 안식일 예배만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산관 때문에 한 50일, 한 2달 정도 교회에 오질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무사히 로마린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부터 2박 3일 긴 여정 동안 어려운 하나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효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몇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몇 말씀을요?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7마디의 말씀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자성어로 만들어 가지고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할 때 그 가하고 윗상자 7칠자에다가 말씀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상칠언의 7마디의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죠.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23장 43절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한편 강도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들의 효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네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시편에도 미리 예언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으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그러한 단절의 그러한 고통의, 죄로 인한, 우리의 죄 때문이죠. 물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에서 오는 그러한 고통의 영적 고민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 유명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한 승리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최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의 말씀을 하실 때 그저 고통 가운데에서 그냥 반사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정돈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7마디의 말씀을 계획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처음 3시간 동안 오전 동안에는 3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회개한 강도에 대한 약속,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한 약속, 효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후에 말씀을 4번의 말씀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이것을 고난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육체적 고통에 대한 외침, 생수의 십자가라고 제가 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승리의 외침, 완성의 십자가, 그리고 떠나가심의 외침, 소망의 십자가, 이렇게 4번의 말씀을 오후에 하셨습니다. 이 오전에 3번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이 3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 가상칠언 중에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는 딱 한 번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이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7번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것, 그리고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말씀, 7번째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그리고 가상칠언 중 3번째, 5번째,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나온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의 선언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6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6번째가 승리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번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이 가상칠언에서 3번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7가지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안식일 설교 때 다 다뤄볼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첫 번째 나오는 가상칠언에, 물론 전체적인 거는 3번째이지만 요한복음으로는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십자가 밑에 내려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지금 고통이 찾아들 시기입니다.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았을 때에는 어쩌면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의 끝에 가서는 너무 아파서 이제는 그러한 그 정도가 넘어갈 때는 오히려 더 고통이 잦아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말씀하시고 이제 오전이 다 끝나가고 거의 정오가 될 때쯤에는 이 고통이 최고조로 달아 있을 때입니다. 아까 우리 조 집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당해 봤어야 그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못에 조금 찔렸을 때 그 아픔, 그거보다 몇천 배 더 큰 아픔. 예수님은 이제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 몸에 한 마음에 지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적, 심적, 영적 고통, 이게 이제 함께 맞물렸을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육체적 고통입니다.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굉장한 고통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기억을 하시고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건 여러분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부활절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필리핀은 그 캐토릭 국가이기 때문에 90%가 캐토릭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절 그 순환 주간, 예수님의 순환 주간이라고 하죠. 그 순환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 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 웃옷을 다 남자 청년들이 벗고, 그리고 이렇게 쇠갈퀴 같은 이렇게 갈고리 같은 책찍을 만들어서 스스로 몸을 때려가면서 피가 낭자히 흐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길가를 다녀요. 아주 피비린내가 나죠. 그게 하나의, 그들은 또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가다가 또 쫙 엎드려서 예수님 쓰러지는 모습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이 되면은 그 도시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많은 자원자가 많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직접 달리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옷에 그 군병들의 옷도 다 입고, 이제 여기 예수님으로 이제 피택단, 이게 선택된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립니다. 달리는데 저도 가서 직접 그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요. 이 못도 박아요. 근데 못을 박는데 못이 이렇게 대못으로 진짜 박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꽂는 것은 저 하루핀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살짝 꽂고, 그 하루핀에 연결된 겉으로 나온 부분만 대못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꼭 대못에 박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팔을 갖다가 이 십자가에다 다 묶죠. 그리고 발을 보세요.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이렇게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달린다 해서 이 가짜로 달리는 이 사람은 크게 고통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로 몸을 다 묶었죠. 하루핀만 박은 거고 발을 다 디뎠죠. 큰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매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때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다 관광차를 타고 가서 이제 그걸 목격을 구경을 하는데 그 해는 이 달린 사람이 채 5분도 안 돼 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내려가지고 옆에 앰뷸런스가 준비돼 있더라고요. 앰뷸런스를 태워가지고 보내더라고요. 야, 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달리는데도 5분 안에 실신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참 대단한 고통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양팔에 묶지도 않았고 못 박힌 그 못에만 이렇게 의존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판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를 들어가지고 큰 구덩이에다가 탁 내리는데 조용히 내리는 것도 아니고 쿵 하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몸의 무게에 의해서 이 못에 박힌 것들이 더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피가 더 많이 흐르고 고통은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오죽하면 십자가의 그 당시의 형벌은 최고의 악한 형벌이다. 아주 생각도 하기 싫어하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말 자체도 꺼내기가 싫을 만큼 극도의 나쁜 형입니다. 아주 최고의, 그것도 빨리 죽지도 않고 천천히 진액을 빼서 죽이는,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그런 아주 몹쓸 십자가죠. 그런 십자가의 고통에서, 그 순간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이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또 가장 평범한 한 어머니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도 아주 중요하셨지만은 한 개인을 사랑하셨고 그것을 기억하는 일을 간과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모범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는 때로 교회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런 일 때문에 한 개인을 실망시키고 가슴 아프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자기 위안으로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엄청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현장 속에서도 한 사람의 그 위로와 용기와 그 아픈 마음을, 찢어지는 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주님으로부터 얻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하며 살아야 할지를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 어떻게 참된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연약한 인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본자로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걸어간 길을 우리는 잘 보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말씀만 탁탁 던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그러한 성정을 가지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죄의 성향을 가진 우리의 이러한 인성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시는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를 위하여 모본으로 남겨주신 부분을 캐치해야 합니다. 그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에 대한 효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에 나오는 징조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정말 공경하신 분이었어요. 육신적인 부모를 정말 공경하신 분이었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로 그 징조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근의 가정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식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리가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의 경험인데,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방문을 갑니다. 자식은 없어요? 여쭤봐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눈물만 흘리셔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홀어머니로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들만 보고 정성을 다해서 다 키우셨고, 정말 자기의 장사를 하면서 쓸 거 못 쓸 거 다 아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둘이 어머니하고 잘 살았는데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어머니를 괄시합니다. 시어머니를. 결국 부인의 주장에 따라서 그 아들놈이 어머니를 내쫓고 방 한 칸, 딱 방 한 칸짜리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50대 아들이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2년 전에는 엄마 살해 뒤 8개월 동안 시체를 방치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차 밑에서 아버지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 위에서 아들이 스위치를 조작해가지고 덤프트럭 비슷한 건데 내려가지고 아버지를 압사해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직 목사예요. 전직 목사예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설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말로가 결국은 성령이 떠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버지를. 여러분, 교회 이설에 빠지면 성령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 남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정통과 진리를 자꾸 이상하게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 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리고 그 이설에 자꾸 교회를 괴롭히는 일이 있게 되면 성령이 떠납니다. 심각하게 떠납니다. 그런 일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마지막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 외에 다른 마지막 남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진리를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참 이러한 세태가 올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십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으로 나눴죠. 그 가운데 이 인간 사랑의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한 번은 제가 신학교 시절인데 교수님의 아들이 아주 요만했어요. 근데 성경을 외운다고 외우는데 이 십계명을 외우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섯 번째 계명을 외울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발음을 잘못해서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발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히려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가시며 운명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아주 절박한 순간에서, 바로 이런 순간에서도 주님은 당신께서 직접 만드신 그 계명을 자기 스스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 속에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끝까지 남겨주고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가상칠언 중에서 이 말씀에서 꼭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말이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중에서 어린 시절부터 순종해 오시는 것을 몸에 배어지도록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12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아버지와 엄마가 찾아갔지요. 그때 아이야,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한마디로 이렇게 깔보는 듯한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와 공을 분명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영적인 그러한 애티튜드, 태도를 분명히 하셨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내려가셔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때에 맞지 않는 부탁을 해오죠. 아들 큰일 났어. 내가 지금 이 혼인잔치에 이 음식을 맡은 주관자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머니를 순종하는 마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옛날에 선비 아버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술을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서로 아들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렇다고, 내 아들은 이렇다고 자랑하는데, 그러면 누구 아들이 제일 효도를 잘하고 정말 순종하는 아들인지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그럼 무엇로 내기해볼까? 그래서 하나의 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부르는 거지요. A 선비가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기 지금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저기 지금 놓여있는 저 송아지를 갖다가 저 지붕에다 올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버님, 약주가 가하셨습니다. 저걸 어떻게 올립니까? 그래, 알았다, 가봐라. B, 아이고 아버님 어디 망령이 들으시나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다 하십니까? C, 계속. 근데 아들이 하나 왔습니다. D 선비의 아들이 왔어요. 저 송아지를 올려라. 예 아버님,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친구들 가서 데려와가지고 사다리 올려놓고 송아지 올린다고 그냥 친구들이 하니 그게 올라갑니까? 올렸다 떨어지고 올렸다 떨어지고. 선비들이 됐다, 자네 아들이 최고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돌리는 공경의 모습인데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꼭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은 뭐죠? 뭐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까? 뭐 안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 안 믿는 부모님들이 엉터리에 그러한 주문을 할 때가 있어. 너 교회 나가지 마. 너 11금 내지 마. 너 살기도 바쁜데. 어때요? 그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요.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원리와 주님의 뜻과 일치될 때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나 부모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를 때에는 그것은 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 아버지보다는 영적 아버지가 더 훌륭하시고 거기에 더 진리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육적인 아버지를 위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한창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다 귀신 들려가지고 저라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하고 이복 형제들에게 그렇게 압력을 놓았어요. 네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이복 형제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해 못하고 그 반대편에 섰었죠. 그래가지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또 졸라대가지고, 어머니 지금 예수가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고, 어머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 계신 곳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왔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35절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여 모친이라. 지금 저렇게 나의 이 거룩한 이 사역을 방해하고 엉뚱한 지시를 내리고 하는 그런 것은 진짜 내 부모가 아니다.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거절할 건 거절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이 흐느껴 오는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다하지 못한 효도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죽어 가시면서까지 부모의 앞일에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착하고 듬직한 효자이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효자이셨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52쪽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과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으며 그 위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그녀를 친절히 봉양하였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 정서로 보면은 아니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것은요 우리가 흔히 싸울 때 이 여자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기에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군나이라는 말인데 귀부인에게 극존칭으로 하는 그러한 호칭이 바로 군나이입니다. 여기 군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아주 그 예수님 어머니에게 극존칭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의 그러한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 효심도 요한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을 곧바로 드려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친어머니처럼 평생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는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랬습니다. 즉시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래서 여러 전승에 의하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11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 그런 언급이 있고요. 터키 그리스 지역을 저희 성지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에베소에서 그 요한의 어머니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진짜 무덤인지 가짜 무덤인지 잘 모르지만은 마리아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갔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가지고 만년에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했죠. 그때 어머니를 그리로 모시고 가서 만년 목회를 거기서 마쳤는지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훌륭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효도에 대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시대소망 752쪽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본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를 도우시고 짐을 나누어 지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홀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다. 여러분, 요 노란 글씨, 중간에 있는 노란 글씨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서도 그런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강렬한 효도를 하지는 못했어요. 뭐 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에 대하여 다들 느끼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가정에서 한 가지 꼭 빼놓지 않는 이 가정 기도를 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는 기도는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조속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안 빠져요. 꼭 누가 기도를 해도, 저희 집사람이 해도 제도 해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할 때도 할머니를 위한 기도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어려서부터 저희는 애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부모님을 잊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요사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결혼에 앞에 두고 엄마들이 물어본다고 그러죠. 야, 너 장가 가면은 엄마하고 같이 살 거야? 그렇게 그냥 떠보느냐고 물어본대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글쎄, 내 부인하고 의논해봐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헛된 말이라도 우리가 모실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요새 아이들은 마누라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건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 요한이 즉시 돌아가서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걸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성서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 각오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으신 부모님인가. 우리 지금 옆에 안 계시지만은 한번 옆을 돌아보고 부모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지한 집사님 뒤를 돌아서서 아버지를 한번 허그해 주세요. 명령입니다. 아버지 한번 허그해 주세요. 코로나가 그걸 또 막는구나. 오케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효도의 십자가 가상칠언의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들을 주셔서 그분들의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지극정성과 사랑과 돌봄으로 받아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나님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귀중한 우리 부모님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정말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의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라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의 앞길을 부탁했던 것처럼 아버지, 어떠한 우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부모님들을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참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부모에 대하여 효도하고자 하고 결심한 우리의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